말씀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잠깐만 480장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저가 내게 간구하니 네가 응답하리라. 야, 아빠 기도하는 안 하니. 기도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은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크신 은사를 주십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기도하는 시간을 복을 주십니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시고 세척이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성령의 불을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빠 월차 한 번만 다 주실래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역대하 31장 히스기야의 기록 31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어요? 은혜 얼굴이 좀 안 보여서 오른쪽으로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살의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의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가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조속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번제를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덤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반백들이 와서 덤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덤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이스라엘가 명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을 예비하라 하므로 드디어 예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는 그 일을 주관하고 그 아우시무이는 버금이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과 이스마캬와 마핫과 부나야는 고나냐와 그 아우시무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는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의 명한 바라. 북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수아의 에덴과 미나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야와 스가냐는 제사장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 형제에게 반차대로 물은 대수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차대로 직임에 수종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부터 그 반차대로 직임을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농명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건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개혁입니다. 개혁이 뭐예요? 따라가요.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회개고 개혁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주 개망랑이었어요. 우상 숭배자고 자식을 불에 태워서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고 성전의 문을 닫고 온갖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했던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자가 돼야 돼. 개혁자. 그래서 신학이 많은 신학인데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했어. 장로교 신학이죠.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신학에 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개혁주의는 신학은 참 좋지만은 아빠가 신학이 너무 좋지만은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씀만 풀다 보니까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도 해. 다 그렇진 않아. 하지만은 그래서 저희 나중에 이제 THM을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 논문을 쓸 때 보면은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거든. 기도하지 않고 논문을 쓴다? 말이 안 되는 거야. 맨날 책만 수북히 쌓아놓고 논문을 인용해서 쓰는 거는 별 효과가 없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기도로 준비해서 써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 6월절 따라 6월절 파스카 넘어가다는 뜻이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이라고 명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모세한테 6월절을 지켜라. 앞으로 6월절 지킬 건데 그 6월절은 예수님을 신약시대에 예표하는데 그 6월절이 뭐냐?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출입구 좌우 임박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박 문설주, 그러니까 출입구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은 천사가 휘
넘어가는 거야. 심판이 죽음에 죽이지 않고 천사가 넘어가는 거야. 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바로 십자가 예수의 피야.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 죄 사함이 없다. 예수의 피가 은혜야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내 죄를 사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유월절을 하나님 지키라고 했어. 그래서 히스기야의 계획 중에 첫 단추가 뭐냐? 유월절 축제가 끝나자 유월절 지켰어요. 유월절 축제가 끝났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유다 여러 성으로 가서 돌기둥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전 지역에 있는 산당에 제단을 헐었습니다. 보세요. 사탄은 계속 산당과 우상을 세우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거를 깨뜨리고 파쇄하고 진멸하는 일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우상이 사상이 있는지 몰라. 그렇죠? 공산주의도 있고 동성애도 있고 여보세요. 자유주의 신학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쓰레기 똥 같은 신학도 넘쳐나고 철학도 넘쳐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그 사망 생각에 기초해서 성경에서 떠나서 사모님 많은 철학의 썰들을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빅뱅도 있고 뭐 진화론도 있고 다 쓰레기 똥입니다. 그래서 현대 하나님의 종들이 이거를 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잘 가르쳐야 돼. 책도 엄청 책도 많이 쓰고, 그렇지? 칼빈처럼 신학 교리서도 쓰고, 경고서도 쓰고, 강해서도 쓰고, 책을 많이 써야 돼. 교단을 만들고 바른 교회를 만들려면은 그런 책을 잘 써서 가르쳐야 돼. 그런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북쪽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근무 편성표를 반별로 짜가지고 각 반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그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일본에 어떤 직장인이 있는데 LED 조그만 십자가를 한 가로 세로 한 4-5cm 십자가 LED를 조그맣게 앞에 두고 마이크를 귀에다 꼭 귀에서 입에 연결해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일본 거리에서 전도하는 청년이 있어요. 직장생활 하다가 짬나는 시간마다 거리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제는 그 직장 끝나고 몇 시간 전도하는 게 너무 짧아서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돈이 모아놓은 돈이 다 소진할 때까지 이제 일본 전도를 위해서 노방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고 이야기해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너무 아름다워. 그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굴에 녹아져 있더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 일본의 밤거리가 얼마나 음란하고 우상이 800만 가지가 있어. 얼마나 우상이 많아. 근데 그 우상의 도시에서 히스기야처럼 개혁자의 찬양을 하는 거야. 구원은 예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개혁 중에서 성전문을 아버지는 닫았는데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또 그는 자기 짐승 중에서 일부를 바쳐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번제와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그 밖에 연례적으로 지키는 명절의 틀을 번제물로 쓰게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못을 가져오게 하여 그들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여호와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들의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목사님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예배드리는 일만 그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현대에 보면은 정말 80%가 미자립이거든. 미자립이보다는 생활비가 없는 거야. 목사님 월급 먹고 살 떼거리가 없는 거야. 80%가 다 개척교회들이거든. 너무 대형교회는 크지만은 개척교회는 미자립이 많아.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왕이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이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들 돌아갈 곳을 가져오게 하여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명령을 했어.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는 뭐지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지. 그러니까 사례지. 교육자 사례비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들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여호와 율법에 요구하는 그들의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것은 꼭 왕이 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현대 교회가 목사님, 강의사님, 전사님, 교육자들을 지금도 그렇게 섬기지. 은퇴하시면 또 전별금이라고 해서 한 3억, 2억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예배를 섬기는 일이 중요하고 거기에만 충실히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5절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왕의 명령에 즉시 응하여 곡식, 포도주, 감람기름, 꿀 그리고 밭에서 취수한 모든 농산물의 처음 것을 아낌없이 가져왔으며 또 모든 것은 11조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그 다음에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리고 북쪽 지파에서 유다 땅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과 유다 여러 성에 사는 백성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오고 또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의 11조도 가져왔습니다. 얘들아 11조가 뭐냐면은 이 물질 짐승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해되나? 이해돼? 그래서 반드시 11조를 해야 돼. 이 물질을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11조를 드려야 해요. 이렇게 가져오는 예물과 11조는 3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계속 쌓였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 신하들이 와서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백성 이스라엘 축복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 많은 것이 어디서 나왔소 하고 물어보니까 10절 사독의 자손인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예물을 성전으로 가져오기 시작한 때부터 먹을 것이 많아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도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축복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11조나 감사헌금이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서로 먹고 마시고 남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어떤 교회는 이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감사예물과 그 예물이 부족해서 교회의 건물이 경매를 넘어가는 일이 있어. 이들한테 넘어가는 일이 있고 카페로 막 술집으로 넘어가는 일이 있다. 왜 그런 거야? 하나님께 축복받을 믿음의 그릇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인색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다. 축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거야.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성전 안에 저장실을 마련하고 그 모든 예물과 11조를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레위 사람 고나냐를 관리 책임자로 세우고 그의 동생 시므이를 부 책임자로 세워 그 모든 것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레위 사람들을 그 아래 두어 그들을 돕게 했는데 이들은 여히엘, 아사시야, 나핫, 아사헬 죄송합니다. 목이 쉬어가지고 여리몬, 요사바, 엘리엘,
이스마갸, 마핫, 분나야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히스기야 왕과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 아사야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성전 동쪽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여호와께 바친 예물을 제사장에게 분배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사는 성에 그를 돕는 자들을 두어 그 일을 맡아 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에덴, 미나민, 예슈아, 스마야, 아마리아, 스가리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동료 제사장들에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가리지 않고 그 예물을 반별로 균등하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사람들은 그 동료 제사장들에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가리지 않고 예물을 반별로 균등하게 분배해 주었다. 제사장이 젊은 제사장이나 늙은 제사장이나 똑같이 교육자 사람으로 똑같이 다는 거야. 내가 한가 의아한 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일할 때 교육초를 사잖아. 근데 그때 아빠가 받은 사례비가 50만 원이었어. 그 주일학교에서 주시는 따로 10만 원 신방비 같은 것이 있었어. 한 달에 60만 원 사례를 받을 때 강도사님, 부목사님, 다니엘 목사님 월급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 뭐 학생이니까 전도사님 그렇다 치더라고. 그래도 이게 헌금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목사님이니까 최고로 많이 받고 부목사님이니까 조금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 말씀 보니까 동일하게 균등하게 분배해 주었어. 사람을. 그러나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은 모든 것을 거기서 직접 제공받았기 때문에 이 분배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가족별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반별로 직무를 맡은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그 예물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성전 업무에만 전념하였으므로 다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에게 할당된 성과 그 주변 일대에 사는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제사장 가족의 모든 남자들과 레위인의 족보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물을 분배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그 예물을 유다 전역에 분배하였으며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의아한 게 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헌금이 나오면은 보세요. 사모님 내 마음은 교회가 선교비로 쓰고 운영비로 쓰고 그리고 이거를 모아 놓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성도들이 장학금,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고아나 가부들에게 구제도 주고 이 헌금을 은총아 분배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사도행전을 보면은 고아 가부를 따고 헌금해서 집사람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했단 말이야. 너무 가난한 사람 많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게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지 교인 전체에 대해서 하지 않아. 근데 여기 말씀 딱 나와 있잖아. 뭐라고 되어 있냐? 또 그들은 가족별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반별로 직무를 맡은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분배하였고 18절 그리고 이들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그 예물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성전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념하였으므로 다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 아론의 후손들에게 할당된 성과 그 주변 일대에 사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제사장 가족의 모든 남자들과 레위인의 족보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물을 분배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제사장들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사례를 하는 것을 다 예물을 통해서
지정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그 예물을 유다 전역에 분배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옳고 선한 일 들으세요. 아빠가 지나가다가 하나님 마음 주셔서 이제 산에 올라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할머니 전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할아버지 목사님이 은혜야 그 무슨 기도원이죠? 그 산이? 산기도 동굴 주무시는 산이? 삼각산 은혜야 삼각산이라는 조항 산이 있는데 할아버지 목사님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 동굴이 있대. 거기 동굴에서 주무시고 기도하시고 그 사실 말씀이 이렇게 한 번은 또 산에 공동묘지가 있어. 그죠? 그 공동묘지 옆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는 내가 지금 생각하면 따라갈 수도 없고 상상도 안 돼. 어떻게 공동묘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예배 드리고 그걸 기도해야지. 하나님 목사님이 전도하고 모금을 하잖아. 모금을 했어. 전도하면서 동대문 두탁 그래서 옷도 받고 신발도 받고 액세서리도 받고 그래서 그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그 아파트 앞에서 500원 1000원을 해서 한 번씩 바자회를 하면은 100만원 넘게 벌었어. 한 달에 꼬박꼬박 100만원씩 태초기에 성전 건축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 헌금해 주신 헌물을 팔아가지고 아버지가 저축을 하셨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지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중앙에 쉬운 게 아니야. 지금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하니까 백성들이 헌금을 걷어서 예언아 다 분배해주고 큰 교회들은 다 사례가 분배해주는데 아빠 전사 때도 좀 작은 교회가 있어 일산에. 그러면 그 전사 사례가 나갈 때가 되면은 먼저 헌금을 재정부장 장관이 막 계수하는데 헌금이 부족할까봐 뭐 담임 목사님하고 양일의 전사님 사례가 부족할까봐 그 헌금을 모아서 계수해서 주시더라. 봉투에 넣어가지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복을 많이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억지로 하지 않도록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더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너무 멋있는 말이 나오잖아요. 20절 히스기야 왕은 그 예물을 유다 전역에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성전 일이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자기 하나님을 찾고 온갖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따라고요. 그는 성전 일이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자기 하나님을 찾고 온갖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은 요대로 가면 돼요. 교회, 성전 일이나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나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는 거. 주여 아빠가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데 악한 영들이 여기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는 게 있어. 기도를 방해하더라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쫓아내면서 기도했는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은혜가 있어. 그리고 아빠가 지금 또 느끼는데 예배 시작 전에 기도를 딱 하는데 사모님 신령한 은혜가 있어. 나 깜짝 놀랐네. 이래서 기도를 하는구나. 이래서 산에 와서 기도를 하는구나. 평생 그냥 이 건물에서 기도했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안 해봤거든. 근데 기도하니까 달라. 뭐가 좀 다르다.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그가 성전일이나 온갖 율법과 계명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자기 하나님 예수님을 찾고 온갖 정성을 쏟았기 부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